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다 해결해버리고 저희들 정말 오로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쭉 뒤돌아보셔. 나 생활, 내가 걸어온 인생의 뒷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친구하고 이 사이에 대한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또 주눅드는 이런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장애물, 어쨌든 장애물을 계산해 놓고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얽매우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두서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얽매우기 쉬운 것이나 무거운 짐을 놓고 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고 돌면서 그 가운데는 홍해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참으로 그 수많은 장애물을 다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나 성도, 신앙도 다 이런 장애물을 겪으면서 지나오는 과정에 단련되고 또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예수가 돼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며,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장에서 만나는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장애물이 첫째가 뭐야? 거짓말이라 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지 말아요. 우리 인생이 참과 거짓말 때문에 이 종이장 한 장 사이의 이 벽 때문에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되고, 신앙생활도 역시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직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윗도 보세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잘못한 게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점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것 역시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독한 짓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이런 많은 수많은 허물을 갖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짓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짓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만약에 내가 우리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아는 장수인데 다윗을 가서 못 뺏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해결을 했잖아요.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진짜로 정직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쨌습니까?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항상 그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는 너무나 이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근데 어쨌습니까?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어요. 당장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쨌습니까?
막 그 침대에 누워서 벽을 향해 갖고 막 오열을 터뜨리며 울잖아요. 자기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 간절한 눈물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주마 해서 15년을 더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간구해도 들어주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도 병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울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세요. 네, 제가 제대로 말할게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어디에 가도 남한테 축 잡히는 것 같고 돋보이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더라 이겁니다. 정직한 사람 뒤에는 뭔가가 걸리는 게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욕심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를 보면 어수선한 것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저도 옛날에 다단계 할 때 보니까 물건이 안 좋아도 막 좋다고 속여요. 막 뭐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광고를 하면서 막 오라고 내 돈만 하면 좋겠는데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막 갖다 매출치게 만들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진정한 사람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다단계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항상 보면 누구한테 조금 쏟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결국에 와서 성공이 기다리더라 이겁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해도 평안하고 당당하고 한 것이 정직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직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간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정직한 사람은 사업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친구지간에 속여먹고 동료지간에 속여먹고 부부간에 속여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신약성경 신명기 25장 13절에도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란 게 뭐인가 하면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저울추를 속이며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저울추를 속인다 해서 딱 먹을 거 저울에다 달아 팔 때 50g 줬고 50g 줬고 25g 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만큼 남과 남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가질 때 돈벌이도 제대로 되더라 이거. 정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정직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한 마귀에게 섞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물건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나쁜 길로 끌어들이게 하는 이런 놈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때문에 성경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거짓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며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제가 전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거기에서 그들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남이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다 여니까 자기도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러는 감수고였잖아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간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그에 속한 아말렉에 속한 어떤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어쨌습니까? 좋은 짐승을 골라서 왕궁 뒤에다 갖다 감춰놨어요. 그게 들키게 되니까 뭐이라고 거짓말합니까? 응?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응?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고, 응? 그 마음에 양이 기름 향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씨앗이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이고 왕궁 뒤에다 그 물건을 감춰놨는가? 이것은 본질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붙잡아온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거나 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왕을 버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하게 살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분노가 신앙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라 했어요. 제가 아까 치명적인 장애물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치명적인 장애물이 첫째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 우리가 이거 앉아서 그저 듣고 아멘 하지 말고 딱딱 한마디씩이라도 기억하고 나가서 그걸 기도하고 내 생활에 잣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뭐 했어요? 거짓이라 했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마귀는 항상 사람이 분을 품고 해이해졌을 때 누구를 원망 질투하면서 이럴 때 마귀가 접어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아벨이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이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왜 네 제사를 안 받았냐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자꾸 따지는 겁니다. 따져봐야 별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진심으로 드렸으면 제사를 안 받으셨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같아요. 성경에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양을 잡아다 소를 잡아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 전부를 드리라고 늘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이런 정말 세상에 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변들에 대해서 볼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납니다. 분노, 장애증,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죄를 짓더라 이거죠. 우리 지금 세상에 죄가 많죠. 어느 무슨 마피에 들어가서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걸 갈취하겠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몇 시간 못 돼서 잡히면서도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를 얼마나 때렸으면 초등학교 학생이 매를 맞아 멍이 든 몸으로 죽었겠는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안색은
얼굴에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놓고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태워온답니다. 맨날 빵글빵글 생긋생긋 웃는 사람은 보면 그 마음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내처럼 뭐 좋은지 나쁜지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요. 또 그러고 또 조그만 일에 분을 내갖고 막 얼굴이 푸르딩딩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지간에 이웃지간에 가족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큰 사명을 가지고 항상 이 얼굴에 웃음기를 담고 다녀야 된다. 이거. 몸이 아픈 사람 얼굴 좀 찡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정말 가슴고생 속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기가 안 차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그것도 한국까지 오는 게 뭐 좋은 통로를 통해 온 것도 아니고 네 개 세관을 가만히 도망쳐서 왔는데 정말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또 오늘날이 이 생활이 있을 수 없다. 사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탈북자가 돼서 뭐 거지처럼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보따리 한 보따리씩 끌고 다니며 살잖아요. 누군가 어저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주는 사람이 있을 만큼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된다. 나는 항상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남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늘상 있는 것만큼 누구에게 주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삶이 마음이 넉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지 말라 이겁니다. 큰 뜻을 품어서는 큰 강에서 놀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일이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바싹 접근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구참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한지나서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이렇게 파열된 것처럼 똑같아요. 브레이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막 차가 막 질주하다가 마트에도 들이치고 병원에도 들이치고 뭐 중앙선도 넘고 막 이런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품을 조절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아. 아무 짓이나 한다 이겁니다. 때문에 자신도 파멸되고 남들도 파멸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인데 사실 얼굴에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진로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분을 담지 말고 항상 그 마음의 기쁨과 기쁨으로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내처럼 이렇게 감정이 무딘 사람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중대장 동지 우리는 동지라잖아요. 중대장 동지는 참 무섭게 생겼는데 마음은 착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서운데 아까 딱 들어선 거 보면 눈매가 무섭대요. 그래서 딱 기가 질린대요. 그래서 한번 눈을 아름답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 마음에 항상 독립중대장으로서 마음에 항상 큰 짐을 짓고 있으니까 그 눈에서 모든 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내가 내 그 초소가 뚫리면 나라가 뚫린다 이런 생각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부대원들을 잘 이렇게 해갖고 우리 그 부대 전투력을 강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다 눈에 도끼를 부숴서 있으니까 처음 오는 신병 애들이 중대장 동지는 와서 대해보니까 마음은 참 착한데 처음에 그 눈길 때문에 딱 질려버렸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눈에 도끼를 많이 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지만
어디 가도 그런데 할 소리 없으니까 어디 가면 나를 막 힘에 넘치고 눈에도 힘이 딱 있고 이런다고 그러더만. 눈에 힘 넣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눈에 힘을 딱 빼고 정말 자유로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서로 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 아니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런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비교하는 마음은 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분을 일으키는 이 전초선이 바로 남과 비교입니다. 때문에 가인이 왜 분노했는가? 동생하고 비교했잖아요. 동생이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그러면 나는 왜 내 제사를 안 받았겠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살피지 않고 계속 비교해서 동생은 이런데 나는 왜? 동생은 이런데 나는 왜? 그런 걸 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은 수평적인 신앙이 아니라 수직적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야 죽든가 살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분을 품고 막 이렇게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더 분을 더 꼬아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 악한 짓은 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3대 무기가 있는데 뭐인가? 우선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낮은 자존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입니다. 항상 남한테 피해를 받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런 독대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고 오해하길 잘하는데 우리 오해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의식입니다. 자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자 이겁니다.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늘상 분노를 일으키고 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어디에 가도 채울 길이 없다 이겁니다. 맨날 분만 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한국에 와서 보면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비교의식을 갖지만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면서 정정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창세기 4장 14절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하고 화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라 해서 화나는 일이 없고 분노할 일이 없겠어요. 목사도 분노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억울할 때 화를 안 내고 쌩글쌩글 웃을 수가 없잖아요. 정신병자는 몰라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솔직히 분노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오래 가지 말고 간단히 끊어라. 근데 저는 보니까 저한테 제일 장점이 뭐냐면 5분짜리예요.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다도 5분 지나면 내가 뭐 했던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게 좋더라고요.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놓고 보세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예수를 팔 마음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어쨌습니까? 우리는 항상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분을 냈다면 풀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정말 변화되어서 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은 게으름이 신앙의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남이 거 뺏들고 전번에 우리가 이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신천지에 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자기는 무슨 어디에서 그 깡패 집단에서 지갑을 터는 일을 했다나 어쨌든 그걸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갑을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불로소득을 취향하는 강도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도둑질이란 게 내가 딱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온다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것을 잘못 써도 도둑질이고. 응? 요즘에 제가 저 구로에 사무실을 가서 일을 하는데 왜 하는가? 1600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1600만 원 사실 없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수고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일해서 1600만 원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자. 이래갖고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그런지 솔직한 말로 저 일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니까 미칠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 것이라면 손톱는 만한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나오다 다시 들어갔죠. 저번에 우리 김동선 목사님 헌금을 했는데 내가 받아였어요. 근데 기도를 못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기다 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물건이라면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도 알아요. 그걸 안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때 축복이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온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다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또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을 일하고 약속받은 양떼가 야곱이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뭘 했습니까? 삼촌 것을 도둑질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박이 양을 전박이가 나오면 네가 가지라니까 어땠습니까? 나무 잎을 꺾어서 해나는 데다 이렇게 비추게 해서 전박이 양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자기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뭐 이러는가? 삼촌에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일해서 얻은 소득인데 왜 나보고 도둑질했다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모순으로 살던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땀 흘린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다 지혜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얼룩무늬 양을 만들었고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 우리 여기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뭔가가. 저는 학교 때 공부 잘 안 했어요. 머리 좋은 거 하나 믿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늘상 공부 시간에는 숙제를 못 해와서 매 맞는데 1등이었어요. 그렇게 망나니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집에 다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잘 시켜서 정말 답안지를 우리 지금 어떤 대학들에서 입시 시험 칠 때 막 답안지 보여줘서 난리가 나잖아요. 답안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 답안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겁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에 오니까 무슨 소리가 있던가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배워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막 처음에는 처음 온 사람들 밥도 주고 쌀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좋지만
우리가 이곳에 발 붙이고 정착할 수 있게끔 배워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잘 못 배워주다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다단계에 가서 다 띄우고 말잖아요. 응?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긴 뭐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응? 누가 말한들 듣겠어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잘 못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마야하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하였는데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가지고 쓰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우리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또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려야 되잖아요. 우리 눈물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닥 관심을 덜하는 것. 그 옛날에는 저도 눈물 없이 그저 깡짤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고 앉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런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살면서 땀과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무슨 사명도 수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디서 나오겠지 뭐. 어디서 나오기.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어디서 나오게. 일하는 자에게 씨를 뿌린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그래요. 세상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신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어떤 것이나 다 배우고 모르면 배우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된다 이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거짓이 무서운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짓이라 했죠. 그 다음에 분노가 마귀를 틈타게 한다. 또 불로소득은 우리 결코 하나님이 축복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어디 가서 누가 거저주는 거 불로소득 어디서 공짜로 생기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배를 받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누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면모를 제대로 갖춰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저희들 거짓이 없고 정말 분노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로소득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자녀라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